20장 1절에 첫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달. 이게 몇 년일까? 이게 39년입니다. 39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9년 1월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2년 1월 1일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2월 20일에 이제 행군을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또 그들을 시험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을 지난 39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건만 보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민수기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죠. 2년째 회정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38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을 다루냐면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퉈요. 그들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 전에 광야에서 죽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이 지금 13장 14장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여호와가 죽인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또 거쳐오다가 16장에 가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벌려서 입으로 삼켜버리고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또 그들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갔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물이 없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게 지금 몇 년째라고요? 39년째 돼도 물이 부족하면 아직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예전처럼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아요. 화가 난 상태로 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39년째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예전에 진짜 38년 전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쳐서 거기를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말씀대로 호르산에 갔을 때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이 모세도 이제 그들을 거의 다 인도하고 마지막 교육을 다 신명기 교육을 마치고 나서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기만 하고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거기 아론이 죽을 때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옮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늙으니까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같이 쓸데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아직까지 살려두시는 것일까?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그 주장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두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왜 이 고통 속에서 이 늙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 수 없다니까요? 돈을 벌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숨쉬기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놓고 그간에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3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비참한 그러한 죄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목숨을 두고 있다는 것은 내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이상 가는 분이 없습니다. 형제도요, 그 다음 넘어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38년이 지나도, 아니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하고 패역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놔두면 항상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 그 16장에서도 그 바로 15장 맨 마지막에 찌찌트를 만들어서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그리고 완악하기 쉽고 방종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 민수기의 훈련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완악하고 악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우리의 신앙적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잘하다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잘하다가 맨 마지막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이 모세와 아론이 그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사람들과의 중보에 섰던 그러한 분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예표된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었죠. 이것은 나중에 또 조금 이따 가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나이 많고 이제 120살이 다 되고 120살이 이미 넘은 이 아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기로 소문난 이 모세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화를 내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기쁘게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